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오빠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쓸쓸하고 멍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져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서 우리 구자일 집사님, 구순 집사님 딸 가영이가 이제 브레스트 캔서 키모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고 주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모든 그 암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6번에 걸친 이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깨끗하게 치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성도들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생명의 삶 3월 23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팔을 입었는데 금방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내와 함께 이제 시장에 좀 다녀왔는데
57번 로렌하이츠에 있는 시장 쪽에 갔는데 57번으로 가죠. 57번 프레이 그 도로 옆에 그 아주 연노란 그 색깔의 그 작은 꽃들이 많이 아주 그 구름을 이렇게 다 뒤덮고 있었어요.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예쁜 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분명히 저 꽃들보다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한참 불렀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 가사도 생각이 나고 그 노래를 좀 흥얼거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통 속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무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무리가 다 일어나, 이렇게 나오죠. 이 무리는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누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한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보다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했다. 그리고 둘째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하지 말아라. 세금 바치지 말아라. 셋째는 스스로를 메시아, 그러니까 왕으로 그렇게 여겼다. 왕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나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줄였을 때 정말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것을 베풀으셔서 배불리 먹이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거짓이죠. 무슨 백성들을 미혹했나요?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도 거짓이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거짓으로 이렇게 고발하려고 이렇게 구색을 이렇게 맞춘 거에 불과해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제목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씀하신 것을 꼬투리 삼아서 로마 황제 가이사, 케사르 가이사를 반역한,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이제 몰아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고발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 있고 로마의 권력 아래 이제 사람의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의인인지 아닌지는 뭐 애당초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빌라도도 이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이 내 말이 옳도다는 그 해석은,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원어를 보면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4절 보면은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내 말이 옳도다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제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공회원들이 어떻게 나오나요? 예수는 갈릴리에서부터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고 하면서 더 강하게 막 외칩니다. 무리들은 빌라도가 봐도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거짓으로 모함해 가지고 그걸 막 모함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씌워가지고 이제 사형을 이제 집행하려고 사형을 언도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짓이 이 세상에도 난무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판을 보세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지금 전쟁 중인 저 우크라이나 무고한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정말 귀한 생명은 계속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데 거기에 뭐 음모가 있고 막 조작이 있고 뭐 거짓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생명까지도 서로 조작해요. 여기서는 몇 명이 죽었다. 저기서는 몇 명이 죽었다. 서로 달라요. 거짓으로 말합니다. 다. 자기들의 그 어떤 이해상관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떤 악이 지배하는 어떤 세상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공회원들이 이제 자기를 이용해서 예수라는 자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데도 무죄로 풀어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무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그 어떤 항의와 소동이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로마 식민지를 다루는 총독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막 소동이 일어나고 혼란한 상태가 되면은 금방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입지라든가 어떤 자기 처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내 관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마침 이제 명절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헤롯, 그러니까 분봉한 이 헤롯에게 이 골치 아픈 일을 떠맡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빌라도가 자기에게 요청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의외로 기뻐해요. 헤롯은 예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적도 베풀이고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술사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한번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온다고 하니까 기뻤던 거죠. 어떤 자인가 알고 싶었던 거죠. 헤롯이 예수님께 이제 이적을 이제 행해보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말에 아무 대답을 안 하신다. 이 헤롯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헤롯을 보았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헤롯은 참 인간 어떻게 보면은 말종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혼내시죠. 꾸짖기도 하시고 나무라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헤롯이라는 인간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무서운 벌을 내린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한 자. 뭐 관심이 있으니까 혼도 내시고 야단도 치시는데 아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둔 자, 유기해버린 자예요.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더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막 그냥 왕의 그 옷까지 이제 조롱하려고 입혀서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런 자입니다. 누가는 12절을 보면은 헤롯과 이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지만은 이날에는 예수로 인해서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권력은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면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다 관심사도 다른 것 같고, 이렇게 모습이 사는 게 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죠? 예.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사실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죠?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런저런 모양은 다르지만요, 결국은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삶.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이 산헤드린 공연들, 이 무리들도 다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한 삶.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옛날에 어떤 나라의 왕세자, 그러니까 좀 귀한 왕세자죠. 왕세자를 택하기 위해서 왕세자 빈이죠. 왕세자 세자빈을 간택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내노라는 명문 규스댁 아름다운 처녀 이제 100명을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꽃이 있지 않습니까? 꽃씨를 주고 가장 아름답게 꽃을 가꾼 처녀를 세자빈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이 꽃을 가꾸려면요 관심이 많아야 돼요. 굉장히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사랑과 정성이 있어야 돼요. 꽃을 가꾸고. 이 왕은 꽃을 기르는 것을 보면 그 처녀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몇 달 후에 이제 아름다운 처녀들이 저마다 자기의 예쁜 이 꽃이 핀 그 화분을 가지고 이제 왕 앞으로 나왔어요. 자기들이 정성 들여서 꽃을 가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으니까 혹시 자신이 이제 세자빈이 될 것이다. 세자빈으로 간택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보기에. 근데 왕이 화분을 든 예쁜 그 꽃들, 화분의 그 예쁜 꽃들을 보면서 전혀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구석에 어느 처녀가 고개도 못 들고 거의 그냥 막 울먹이 된 듯한 울상이 되어 있어서 꽃이 피지 않은 그 화분을 들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거의 울먹이는 한 처녀를 주목해요, 왕이 그 처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했는지,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느니라. 내가 세자빈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두 어리둥절해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전하, 폐하, 어째서 꽃을 가꾸지 못한 저 여인을 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여인들에게 나눠준 이 처녀들에게 나눠준 씨는 다 물에 삶은 것이라 절대로 꽃이 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꽃씨들은 다 물에 삶은 거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이니라. 내가 원했던 것은
눈으로 보기에 예쁜 꽃이 아니라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빈 화분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짓 없는 마음, 정직한 마음과 그 솔직한 모습을 보고자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느냐? 비록 눈에는 꽃이 안 보이지만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느냐? 그것이 진정 아름다움이니라. 그 마음은 꽃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세상은 저마다 눈에 보는 예쁜 꽃을 자랑해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 이런 걸 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예쁜 꽃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때로는 거짓을 쉽게 행하고 진실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살짝 거짓말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두려워서 거짓말했다. 자기 어떤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눈에 보이는 예쁜 꽃들을 자랑해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려하지는 않아요. 소박해요. 화려하진 않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도 이 헤롯과 이 빌라도라는 거짓의 꽃, 거짓으로 장식된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화려한 거, 눈에 보이는 힘만 쫓아가는 무리들이 피우는 세상의 그런 어떤 꽃 속에서,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꽃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핀 예수의 꽃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핀 예수의 그 진정한 꽃, 정말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진실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랜드 온누리 모든 가족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꽃을 추구하고 그 향기를 품는 그런 성도들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향기가 나고도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나 이 무리들, 이 사내들인 궁의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 음모와 그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보면서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되는데 여전히 이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21세기의 세상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것들, 그 속에 거짓과 권모술수와 조작과 이런 것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보인다 하더라도 진정 그것은 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 꽃보다 더 귀한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예수의 향기를 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인으로서 소박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그런 교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세상은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이익만, 이기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유익과 이익만 추구하며 자랑하는 세상 가운데서 힘 때문에 뭐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샤론의 꽃 예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샤론의 꽃 예수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몸도 또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마음만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권모술수, 두렵다고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또 뭐 이렇게 힘에 눌리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